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일 맞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라는 말은 가치가 더 있는 사람, 더 공이 있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그런 사람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보통 나라가 세워질 때 개국 공신들을 보면 나라 세우는데 공이 얼마나 더 컸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변론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공이 컸느냐, 누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된 것입니다. 변론은 어느 날 터졌지만 아마도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모이면 서열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마다 이 비중의 차이가 생기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공동체는 예수께서 만드신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는 수련을 하는 사람이지 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마하여서 부족함을 메워야 하는 사람이 무슨 공을 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그동안 자신들이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겨드리고 수발 들었던 것을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하러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였다, 이것을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되었건 이 판단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수련의 과정입니다. 누구도 배움을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배움일 뿐이고 연단은 연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은 배움과 연단의 연속이죠. 배움의 공, 연단의 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이것 자체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결과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지 내 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면 모르겠는데 하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 주제가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이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넘기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상의 순환 예고와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정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유치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앞에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가 할 일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주를 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야 공이 커진다라고 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배움에 계속 서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의 결과물이 완전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의 역량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공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다 가지도 못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면서 서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뽐내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